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뒤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는 옷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그가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다윗이 그에게 물었어요. 어디서 오는 길이냐? 그가 대답했어요.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윗이 다시 물었어요.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자세히 말하라. 그가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치다가 많이 죽었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물었어요.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젊은이가 대답했어요. 제가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자기 창자루에 기대어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사울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전차와 기병들이 바싹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고는 즉시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왕이시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저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묻기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께서 제게 말했습니다. 오라 어서 내게 와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서 내가 괴롭구나. 저는 왕께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분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제 저는 왕의 머리에 씌어진 왕관과 팔목에 끼워진 팔찌를 빼가지고 이렇게 당신께 달려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솟구치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신의 옷을 갈기갈기 잡아 찢었어요. 그러자 그의 부하들도 모두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하여 전쟁에서 죽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위하여 크게 슬퍼하면서 저녁 때까지 울면서 금식을 했어요.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한 그 젊은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느 가문 출신이냐? 그가 대답했어요. 저는 아말렉 사람의 아들로 이방인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어요. 네가 어떻게 감히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있었단 말이냐? 다윗은 부하 한 사람을 불러 명령했어요. 저자를 당장 쳐 죽여라. 다윗의 부하가 그 젊은이를 치자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다윗이 그 젊은이를 향해 말했어요. 네가 이처럼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은 순전히 네 탓이다. 네가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너는 이미 너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했어요. 그 노래의 제목은 활노래인데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 이스라엘이여 내 영광이요 내 자랑이던 젊은이들이 내 산 위에 죽어 널려 있구나. 어쩌다가 용사들이 모두 쓰러져 죽었느냐. 그러나 가드와 아스글론에는 이 일을 소문내지 말아라. 블레셋 족속의 여인들이 깔깔대며 기뻐하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까 염려되는구나. 아 길보아의 산줄기들이여 너희에게는 영영 이슬도 맺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으리라.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용사들의 방패가 녹슬어가고 사울왕의 방패가 기름칠도 하지 않은 채 버려졌구나. 요나단은 얼마나 활을 잘 쏘고 사울왕은 얼마나 칼을 잘 썼던가. 요나단의 화살은 빗나간 적이 없었고 사울의 칼은 언제나 헛되지 않았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생전에도 서로 사랑하며 아끼더니 죽을 때도 서로 헤어지지 않았도다. 독수리가 빠르다지만 그들보다 더 빠르랴. 사자가 힘이 세다지만 그들보다 더 세랴. 오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는 모두 사울 왕을 위하여 울어라. 너희에게 자줏빛 좋은 옷도 입혀주고 너희 겉옷에 금장식도 풍성하게 달아주지 않았더냐. 그 사울 왕을 애도하며 슬피 통곡하여라. 아 그토록 용맹스럽던 이스라엘 용사들이 싸움터에서 쓰러졌구나. 요나단이여
어쩌다가 그리 산 위에서 쓰러졌는가. 아, 나의 형 요나단이여,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요나단이여, 형 생각에 내 가슴은 이토록 미어지오. 여느 여인의 사랑인들 형의 우정을 따를 수 있었겠소. 아, 슬프다. 용사들은 쓰러져 죽고 무기들은 버려졌구나. 사무엘하 2장. 다윗이 주께 물었어요. 이제는 제가 유다 지파의 한 성읍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어요.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물었어요. 제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어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 즉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어요. 다윗의 부하들도 모두 자신들의 가족을 거느리고 다윗과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나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어요. 한편 다윗은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다윗은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어요. 여러분이 사울왕의 시체를 장사 지내줌으로써 그분에게 끝까지 충성하였으니 주께서 그 충성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보답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은 죽었지만 유다 지파가 나에게 기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어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40세에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어요. 하지만 유다 지파는 다윗을 따랐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어요.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기브온 연못가에 진을 쳤어요. 이렇게 아브넬과 요압은 기브온의 연못가에서 서로 대치하게 되었어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했어요. 젊은이들 몇 명씩을 뽑아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1대1로 겨루게 해보자. 요압도 찬성했어요. 좋다. 그렇게 해보자. 이스보셋 편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섰고 다윗 편에서도 12명이 나섰어요. 젊은 군인들은 서로 상대편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 모두 함께 죽었어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기브온의 그 자리를 헬갓 하수림이라 불렀어요. 칼날의 벌판이란 뜻이에요. 그날 치열한 전투 끝에 아브넬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하여 도주했어요. 스루야의 세 아들, 즉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도 그 전투에 가담하고 있었어요. 아사헬은 들노루처럼 발이 빠른 자였어요.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그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아무데도 치우치지 않고 곧장 아브넬만을 따라붙었어요. 그러자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아사헬아, 네가 나를 쫓아오는 거냐? 아사헬이 대답했어요. 그렇다, 나다. 아브넬이 그에게 말했어요. 나를 쫓아오지 말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젊은 애를 하나 붙잡아 그의 무기나 빼앗아 가도록 해라. 하지만 아사헬은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아브넬만을 뒤쫓았어요.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헬에게 경고했어요.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내가 굳이 너를 창으로 찔러야 하겠느냐?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의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아사헬은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뒤쫓았어요. 결국 아브넬은 창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찌르고 말았어요.
아사엘은 엎드러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뒤따르던 유다의 군사들이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르러서는 모두 멈춰 섰어요. 하지만 요압과 아비새는 해질 때까지 아브넬을 계속 추격하여 암마 언덕에까지 이르렀어요. 그곳은 기브온의 황무지가 시작되는 기아 맞은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은 아브넬의 뒤쪽에서 집결하여 암마 언덕의 꼭대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칼부림을 해야 되겠느냐? 결국 서로 간에 끔찍한 결과만 초래할 뿐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 부하들에게 더 이상 동족을 추격하지 말라고 어서 빨리 명령을 내려라. 요압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네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부하들이 내일 아침까지 너를 뒤쫓았을 것이다. 그런 후 요압이 그 자리에서 나팔을 불자 다윗의 군사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군사들을 추격하지 않았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브넬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아라바를 지나갔어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비드론을 거쳐 마하나임에 이르렀어요. 요압은 아브넬을 추격하던 길에서 돌아와 군사들을 점검했어요. 아사엘 외에도 다윗의 부하 19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쳐 죽인 사람은 아브넬의 부하 중에서 베냐민 사람만 360명이었어요. 그들은 아사엘의 시체를 메어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어요. 요압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밤새도록 행군하여 이튿날 동틀 무렵에 헤브론에 도착했어요. 사무엘하 3장. 사울을 따르는 자들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오래도록 싸움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다윗의 집안은 점점 세력이 커져갔지만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세력이 쇠하여져 갔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아요. 맏아들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았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 낳았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았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핫깃이 낳았고 다섯째 아들 스바랴는 아비달이 낳았고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가 낳았어요. 이들은 모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의 세력이 더욱 커져만 갔어요. 사울에게는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어요. 리스바는 아야의 딸이었어요.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과 잠자리를 같이 했소? 아브넬은 크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왕은 나를 유다에 빌붙어 사는 개로 여기는 겁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왕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가족들은 물론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까지도 충성을 바쳤소. 이제껏 왕을 보호하여 다윗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했소. 그런데 이제 와서 여자 문제로 저를 비난하다니요. 이제부터 내가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요. 주께서는 이미 사울의 집안에서 왕권을 빼앗아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아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소. 아브넬이 이렇게 말하자 이스보셋은 두려운 나머지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어요.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 뜻을 전하게 했어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저와 약조를 해주신다면 제가 왕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도록 왕을 적극 돕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어요. 좋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소. 그대가 나를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시오. 그런 다음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갈했어요. 내 아내 미가를 나에게 내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잘라서 바치고 얻은 나의 아내요. 그러자 이스보셋은 명령을 내려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오게 했어요. 미갈의 남편 발디엘은
울면서 바우림 시냇가까지 따라왔어요. 아브넬이 자, 이제 그만 돌아가도록 하라 고 하자 결국 그는 눈물을 머금고 혼자 돌아갔어요.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예전부터 다윗 왕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그때가 왔습니다. 주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내가 내 종 다윗을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족속을 비롯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다음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전했어요. 아브넬은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갔어요. 다윗은 그들을 반갑게 맞아들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가서 온 이스라엘을 왕 앞에 모아놓고 왕과 언약을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께서는 왕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다스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무사히 돌아가게 했고 아브넬은 평안히 떠나갔어요. 바로 그때 요압이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적을 습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아브넬은 이미 헤브론을 떠난 뒤였어요. 다윗이 그를 무사히 떠나보낸 뒤였기 때문이었어요. 요압이 부하들과 함께 헤브론에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을 만나러 왔는데 왕이 아무 탈 없이 그를 보내주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요압이 왕을 찾아가서 항의했어요. 왕께서는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제 발로 왕께 나와왔는데 어째서 그를 그냥 돌려보내신단 말입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는 왕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왕의 동태를 살피고 왕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 앞에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뒤쫓게 했어요. 요압의 부하들은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만나 무슨 용건이 있는 양 그를 헤브론으로 도로 데려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그와 단둘이서 조용히 이야기할 것이 있는 척하면서 그를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의 배를 찔러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았어요. 다윗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나와 나의 나라는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 주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아브넬이 흘린 피는 요압과 그의 아버지의 집안에게로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요압의 집안에서는 앞으로 성병 환자와 나병 환자, 다리를 저는 불구자, 싸움터에 나가 죽거나 굶어 죽는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기브온 전투에서 자신들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대들은 모두 옷을 찢고 허리에 베옷을 걸친 다음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고걸하면서 가시오.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어요. 아브넬은 헤브론에 묻혔어요. 다윗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 놓아 울자 온 백성도 따라 울었어요. 다윗 왕은 아브넬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읊었어요. 그대는 어찌하여 그토록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는가? 그대는 두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두 발이 쇠사슬에 매이지도 않았건만 어찌하여 악한 사람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토록 모진 죽음을 당했단 말인가? 그러자 백성들은 더 슬프게 울었어요. 아직 해가 남아있는데 백성들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권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맹세하면서 말했어요. 오늘 해지기 전에 만약 내가 음식을 조금이라도 입에 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오. 그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다윗 왕을 좋게 여겼어요. 사실 백성들은 다윗 왕이 행하는 모든 일을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날 거기 모인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넬이 죽은 것이 다윗 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이스라엘에서는
훌륭한 한 인물이 세상을 떠났소. 내가 비록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사실 힘이 없소.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해졌소. 그러니 언젠가 주께서 악을 행한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오. 사무엘하 4장.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겁이 나서 기운이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대를 지휘하는 2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바하나와 레갑 형제였어요.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부에롯 사람인 림몬의 아들들이었어요. 당시 부에롯 사람도 베냐민 지파로 간주되었는데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 머물러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는 2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전쟁 중 이스라엘에서 죽었을 때 그는 겨우 5살이었어요. 그의 유모가 그를 얻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2다리를 다 절게 된 것이에요. 어느 날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왕궁으로 갔어요. 뜨거운 한낮에 도착해보니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들은 밀을 가지고 온 사람들처럼 꾸미고 궁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였어요. 그런 후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서둘러 궁을 빠져나왔어요. 즉 그들이 궁 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은 침대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따라 도망쳤어요. 마침내 그들은 헤브론 성읍의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면서 말했어요. 왕의 생명을 노리던 왕의 원수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들을 벌하여 우리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말했어요. 온갖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생각한 자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붙잡아 시글락에서 처형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소식을 전해준 데 대해 내가 해준 보상이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집 침실에서 잠자고 있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악인들에게는 더 말해 무얼 하겠느냐? 그의 피에 대한 대가로 이제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말겠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그 암살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두 자른 다음 그 시체를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해 주었어요. 사무엘하 5장.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말했어요. 저희는 당신의 살과 피와 다름이 없습니다. 과거에 사울왕이 저희를 다스릴 당시에 당신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나가셨습니다. 주께서도 이미 당신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백성의 목자가 되게 하고 그들의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찾아오니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유다를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어요.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출동하여 그곳에 사는 여부수 사람들을 치려고 하자 그들이 말했어요. 너희는 여기에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너희쯤은 소경과 절름발이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견고한 성읍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시온성을 공격하여 그곳을 점령한 후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날 다윗은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려는 자는 수로를 타고 들어가서 다윗의 적들인 저 소경과 절름발이들을 공격하라. 그리하여 소경과 절름발이는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 성읍에 거주해 살면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밀로 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성벽을 둘러싸았어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강대해져 갔어요. 이 무렵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는 백향목과 목수와 석공들을 함께 보냈어요.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우셨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국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다윗은 헤브론을 떠난 후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를 취하였고 아들, 딸도 많이 낳았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그리고 엘리벨렛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총병력을 동원하여 올라왔어요.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다윗이 주께 물었어요.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제게 저들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어요.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은 바알브라심으로 가서 블레셋 족속을 크게 물리쳤어요. 그런 후 이렇게 말했어요.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가듯 주께서 나의 원수들을 모조리 휩쓸어 가버리셨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주께서 휩쓸어 버리셨다라는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곳에다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허겁지겁 도망쳤어요.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그 우상들을 모두 치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웠어요. 출전에 앞서 다윗이 주께 묻자 주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들을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앞에서 공격하라. 뽕나무 숲 위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즉시 나가서 싸워라. 주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쳐 부술 것이다. 다윗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랐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다윗은 게바에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쳐부수었어요. 사무엘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불러 모으자 모두 3만 명에 이르렀어요. 다윗은 그들을 거느리고 유다의 바알레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작정이었어요. 궤 위에 그룹들 사이에는 전능하신 주께서 모셔져 있었어요. 그들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왔어요.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았어요. 수레 위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행진했어요. 그들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얼른 궤를 붙들었어요. 그러나 우사가 손으로 궤를 만졌기 때문에 주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어요. 주께서 우사를 치시자 그는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어요. 주께서 그처럼 분노하셔서 우사를 쳐 죽이자 그 광경을 본 다윗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곳은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로 불리게 되었어요. 그 말은 주께서 우사를 치셨다란 뜻이에요. 그날 다윗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주의 궤를 가져다가 모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주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지 않고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겼어요. 주의 궤는 그곳에서 3달 동안 머물렀어요. 그동안 주께서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오벳 에돔이 주의 궤를 모시고 나서 온 집안까지 복을 받게 되자 그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졌어요. 다윗은 그리로 가서 베뎁 에돔의 집에서 주의 궤를 모시고 나와 기쁜 마음으로 다윗성으로 올라왔어요. 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이나 옮기도록 아무런 사고가 없자 다윗은 소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어요. 다윗은 모시 에봇을 걸친 채 주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어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을 불면서 주의 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모셔왔어요. 주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섰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껑충껑충 뛰면서 주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속으로 다윗을 비웃으며 업신여겼어요. 주의 궤를 맨 사람들은 다윗이 이미 마련해 놓은 장막 안에 주의 궤를 모셔다 놓았어요. 다윗은 주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 다윗은 전능하신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또 다윗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빵 한 덩이와 구운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어요. 다윗이 자기 식구들을 축복해 주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면서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왕께서 어찌 그리 채통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신하들의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천한 것들이 하듯이 맨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주 앞에서 한 일이었소.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집안에서 누군가를 선택하시지 않고 주께서는 나를 선택하시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어찌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소. 나는 앞으로도 주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겠소. 오늘보다 내가 더 천해져도 괜찮소. 주 앞에서는 언제나 낮고 천한 사람이 되고 싶소. 그래도 당신이 말하는 그 계집종들은 나를 여전히 존경할 것이오.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사무엘하 7장. 주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자기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아갔어요. 어느 날 다윗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처럼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모셔져 있군요. 나단이 왕에게 말했어요.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의 마음에 품고 계시는 일은 무엇이든 하도록 하십시오. 그날 밤 주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종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전하도록 하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내가 거주할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장막 안에 살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옮겨 다니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고 내가 명했던 지도자들 중 누구에게도 나는 왜 나에게 백향목으로 된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 하고 말해본 일이 없다. 그러니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전능하신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양치는 초원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놓았다. 나는 네가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하였고 내 원수들을 모두 물리쳐 주었다. 이제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살 곳을 마련해 주어 그 땅에 자리 잡고 살게 하겠다. 그리하여 더 이상 구차하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일이 없이 정착해서 살게 할 것이다. 또한 악한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억압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사들을 세웠던 시절 이래로 항상 악한 민족들의 괴롭힘을 당해왔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적들을 물리쳐 편안히 살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에게 분명히 선언한다. 내가 네 집안을 들어 왕조를 세워줄 것이다. 너의 날들이 다하여 조상들과 함께 묻히는 날이 오면 나는 내 몸에서 나온 너희 자손을 내세워 너희 왕국을 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왕국을 튼튼히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 내 집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권을 영원토록 튼튼하게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듯 나도 그를 때려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사울에게서 등을 돌려 그를 제거한 것처럼 그에게서 사랑을 거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의 지방과 너의 왕국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너의 왕권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나단은 주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자 다윗 왕은 주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저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는 이렇듯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런데도 주께서는 이것으로도 아직 눈에 차지 않으신 듯 주의 종의 집안이 겪을 미래의 일을 특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주여, 어찌 전능하신 주께서 마치 사람인 양 제게 이토록 크신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시냐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의 마음속을 다 아시니 이 몸이 주께 무슨 말을 더 하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의 뜻에 따라 이런 큰일을 행하셨고 주의 종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 위대하신 주여, 우리가 우리 귀로 들어온 것처럼 주와 같으신 분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족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몸소 자기 백성을 구해내시고 몸소 그 이름을 세우시고 주의 백성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다른 신들을 몰아내시는 놀랍고도 크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빕니다. 주께서 주의 종과 그의 자손을 위하여 약속해 주신 말씀을 영원히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러면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능하신 주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찬송할 것입니다. 주의 종 다윗의 집안도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오 전능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주의 종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종은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에게 이토록 선한 일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의 종의 집안을 기꺼이 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저의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소서. 오 주여, 주께서 이미 약속하셨듯이 주의 종의 집안을 복되게 하사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소서. 사무엘하 8장.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의 지배 아래 있던 메대감마를 빼앗았어요. 다윗은 또 모압 사람들을 쳐부수었어요. 그는 포로들을 땅바닥에 눕혀놓고 키를 재어서 일정한 길이가 넘는 장정들은 죽이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년들은 살려주었어요. 그리하여 모압 사람들은
다윗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어요. 다윗은 또 르홉의 아들인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프라테스강 주변 지역을 되찾고자 원정을 왔을 때에도 그를 물리쳤어요. 그때의 다윗은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어요. 다윗은 전차를 끄는 말 중에서 백필만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모조리 발목의 힘줄을 끊어 놓았어요. 다윗은 또 다메섹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지원하러 오자 그들도 격파하여 22,000명을 죽였어요. 다윗은 시리아의 다메섹에 주둔군을 설치한 뒤에 그들 나라로부터 정기적으로 조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주께서는 다윗 편이 되어 주셔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게 해주셨어요. 다윗은 소바왕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들고 다니던 금으로 된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어요. 다윗은 또 소바왕 하닷에셀이 다스리던 성읍인 베다와 베로데에서 아주 많은 양의 청동을 빼앗아 왔어요.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군대를 모조리 쳐서 멸했다는 소문이 하맛 왕 도이에게 전해졌어요. 하맛 왕 도이는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승리를 축하했어요. 이때 요람은 다윗 왕에게 금과 은과 청동으로 만든 선물을 가져왔어요. 다윗은 자신이 정복한 여러 민족들에게서 빼앗아 가져온 은과 금을 주께 바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선물들도 모두 주께 바쳤어요. 당시 다윗은 에돔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사람 등을 정복한 터였어요. 그는 또 르홉의 아들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빼앗은 것들도 모두 주께 바쳤어요. 또한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이나 쳐 죽여 그 이름을 크게 떨쳤어요. 그때의 다윗은 에돔 전 지역에 이스라엘 주둔군을 배치하여 에돔 사람들을 모두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었어요. 이처럼 주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공평하고 의롭게 다스렸어요. 그 당시 군대의 총사령관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맡았으며 역사 기록가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이 맡았어요.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이었고 스라야는 서기관이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시위대장이 되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통솔했어요. 다윗의 아들들은 궁중의 중요한 자리에서 일했어요. 사무엘하 9장. 하루는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요나단을 생각해서라도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 시바라는 종이 있었어요. 신하들은 그를 다윗 왕 앞으로 데려왔어요. 왕이 그에게 네가 시바냐? 하고 묻자 그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왕이 물었어요.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구나. 시바가 대답했어요.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살아있는데 2 다리를 접니다. 왕이 물었어요.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어요.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즉시 로드발로 사람을 보내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요나단의 아들을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이르자 엎드려 절을 했어요. 다윗이 물었어요. 그대가 무비보셋이오? 그가 대답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했어요. 그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그대에 붙인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여 그대를 잘 돌봐줄 생각이오. 그대의 할아버지 사울의 소유였던 토지를 모두 그대에게 되돌려주겠소. 그리고 이후로는 항상 나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식사하도록 하시오.
무이보셋이 엎드려 절하면서 말했어요. 보잘것없는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에게 그처럼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다윗 왕은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 말했어요. 나는 사울과 사울 집안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네 주인의 손자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내 아들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내 주인님의 손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을 대어 주어라. 그리고 내 주인님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와 함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할 것이다. 당시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들과 20명의 종이 있었어요. 시바가 왕에게 대답했어요. 이 종은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두 실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다윗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시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어요.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며 예루살렘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어요. 사무엘하 10장. 그 후에 암몬 사람들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다윗은 생각했어요. 하논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하논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어야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의 장례식에 이스라엘 사절단을 보내 정중하게 조의를 표하게 했어요. 다윗의 조문 사절단이 암몬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신들의 군주인 하논에게 말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사절단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여 그분께 정말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속셈은 우리 도성을 정탐하여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사람들을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하논은 다윗의 사절단을 체포하여 그들의 수염을 절반씩 잘라버렸어요. 게다가 그들의 의복도 잘라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만든 다음에 돌려보냈어요. 이 같은 소식을 듣고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도중에서 맞게 했어요. 그들이 너무나 큰 수치를 당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 왕은 정가를 보내어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일렀어요. 암몬 사람은 자기들이 다윗의 심기를 건드려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들은 벤르옵과 소바의 사람을 보내어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 마아가 왕에게서 1,000명, 돕 사람 1만 2천 명을 용병으로 고용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군사령관 요압에게 맡겨 출전시켰어요. 암몬 사람들도 나와서 성문 앞에 전투 대열을 갖추었고 소바와 르옵에서 온 아람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에서 온 사람들은 들판에서 전열을 갖추고 있었어요. 요압은 자신의 앞뒤에 적이 포진해 있는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정예병을 가려 뽑아 아람 사람들과 싸울 수 있도록 배치하였어요. 요압은 또 나머지 군인들을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했어요.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했어요. 아람 사람들이 나에 비해 강하다면 네가 나를 구하러 와야 한다. 하지만 암몬 사람들이 너에 비해 강하다면 내가 너를 구하러 가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담대하고 용기 있게 싸우자. 주께서는 좋게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후에 요압이 자기 부대를 이끌고 아람 사람들과 싸우려고 용감하게 앞서 나아가니 아람 사람들이 겁을 먹고 요압 앞에서 도주하기 시작했어요.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사람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치기 시작하여 자기들의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요압은 암몬 사람들과의 싸움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분하게 여기고
다시 군대를 집결시켰어요. 그때 소바왕 하닷에셀은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사는 아람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하닷에셀은 소박에게 군대를 이끌게 하고 헬람으로 진격시켰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여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갔어요. 아람 사람들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자 도주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전차 700대를 부수고 4만 명의 보병을 쳐 죽였어요. 다윗은 또 총사령관 소박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소바왕 하닷에셀을 모시던 군주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패배한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굴복하였어요. 그 후 아람 사람들은 감히 암몬 사람들을 돕지 못했어요.